한국에서도 이제 곧 선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독일에서도 정당이 바뀌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체데우가 1당에서 두 번째 당으로 내려갔죠. SPD가 첫 번째 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개원이 되기 전에, 분데스타기 개원이 되기 전에 약간 미묘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리예요. 자리 다툼. 전통적으로 체데우가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자면 가운데에 체데우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투표한 그 결과가 SPD가 1당이 되고 그리고 그린회가 제3당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지요. 그러면서 그 중간의 자리를 우리가 앉겠다,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체데우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중간의 자리는 늘 우리가 앉아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의석수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보시게 되면 체데우의 자리가 중간에서 약간 비껴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중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앉아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약간 더 여러 이유가 물론 있죠.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가치관일까요? 체데우가 표방하는 중도, 우리는 좌와 우를 모두 다 아우른다 라고 하는 그 중도의 이미지가 이미 그 좌석수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한편으로 가게 되면 좌나 우 쪽으로 가서 치우쳐서 앉게 되면 그런 전통적인 체데우의 이미지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염려했던 거지요. 그리고 일단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카메라 앵글이나 방송에서 나올 때 자연스럽게 그 중간을 차지한 모습이 의회 안에서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 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보냐라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문득문득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때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내 가치관을 아무 여과 없이 적용해서 바라볼 때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바꿔나가고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데우와 그 그린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시작이요,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약간 오늘 본문이 길었죠?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5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찾아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됐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베푸셔서 올라올 때 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때 그들이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별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근데 굉장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는 우리 삶의 이후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어려서 정말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따라온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 더 이상 따라오는 사람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그 뉘앙스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제 그에게도 재산이 생긴 거예요. 뭔가가 생기고 많아지면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게 돼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이 말씀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뉘어지려고 그래요. 서로 헤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헤어지죠. 그런 헤어지는 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어지거나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부터 새롭게 갈 수도 있고 떠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그들이 그 땅에 머물려고 했지만 그 땅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그 땅이 넉넉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머물려고 하는 그 터전이 나에게 충분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소유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가 많아져서 그냥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서로가 다른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그 두 사람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로 달리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7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투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거할 때 보면요, 뭔가가 많아지잖아요. 오늘 롯처럼 뭔가가 없던 것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많아지면은 더 좋잖아요. 더 지위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면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아지고 뭔가 더 올라가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갈등이 생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마지막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언제든지 이들의 입장도 그들의 다툼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들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은요, 이미 오늘 본문의 13장 이전의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공경을 당했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사라를 뺏길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지켜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사라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알았던 거죠?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록 넉넉지 않아도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넉넉하다, 넉넉지 않다로 평가하거나 그런 잣대로 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때요? 롯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넉넉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넉넉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소유가 많구나.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하기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땅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머무르고 지키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소유도 귀함을 알고 이 소유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 거죠?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땅이 그냥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들판이 있었어요. 초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올라서면 사방이 너무 잘 보여요. 사방이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 땅인지 그냥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양과 그리고 소와 염소떼를 치면서 저 땅 참 좋다. 이 땅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이 소중하다라고 만약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의 시각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그런 순간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희미해지거나 흐려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있는 땅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이 땅이요,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땅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내 판단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 내 시각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 땅이 넉넉지 않음을 보는 것이냐, 내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보느냐.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 교제를 이어나갈 때에 온전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시겠는데요. 유대의 랍비 말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성서를 특별히 해석을 굉장히 깊이 있게 했어요. 말빔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별을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나 너 못 봐. 너 그냥 가. 맨날 우리 싸우기만 하고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지낼 이유가 뭐가 있니?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런 결별을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이 땅에 머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이 땅에 머물겠다. 내가 좌로 따라가지 않고 나는 여기 이 땅에 있을 것이며
내가 우에서 우로 갈지라도 내가 똑같이 우로 가지 않고 나는 여기 이 땅에 머물겠다. 또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요, 라시라는 유대인 랍비 성서 해석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팔이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그죠? 오른팔 왼팔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오른팔은 왼팔 옆에 있고 왼팔은 오른팔 옆에 있어요. 그 비유를 들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곁에서 항상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좌를 향해서 가면 내가 너의 곁에 우에서 있겠고, 내가 우에서 있으면 내가 너의 곁에 좌에서 있어주겠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요, 어디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후에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서 길리던 그런 용사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롯을 구출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가 말빔과 라시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해석의 느낌이 좀 살아나시나요? 결별을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지켜줄게. 비록 우리가 지금 소유가 많고 이 땅이 넉넉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받고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너를 도와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늘 거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느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시나요? 계속해서 9절 보시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요, 롯은 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롯은 어땠을까요? 롯이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당장 눈을 들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델과 아이 사이의 초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온 땅과 요단 저끝까지 다 바라보이는 땅이었었더라고요. 들어서 보니까 당장에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저도요, 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여기 몇 번 도로죠? 타고 왔다 갔다 저 북쪽 지역을 가다 보면요, 항상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게요, 짜일 거리예요. 그 빌딩들. 프랑크푸르트의 그 높은 마천루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쪽은 어떨까? 저쪽에 사는 사람도 있을까? 저기 저 높은 데 집을 사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러면 되게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롯이 제가 봤을 땐 평소에도 늘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평소에도 늘 보면서 그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땅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계속 말씀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0절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에는요, 여러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었어요. 기손, 유프라테스, 하윌라, 이런 지역들까지 이 강들이 흐르면서 풍성하고 비옥하게 해주는 땅이 에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요단강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봤죠,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들이 다른 땅은 다 메마르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까지 요단으로 흐르면서 풍성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땅은 다 메말라도.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으세요? 거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꼭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잠깐 멈추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점점 내 선택으로 가요. 아브라함처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택을 넘겨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선택해라. 잠깐 멈추는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넉넉해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 13절에 보시면 어때요? 그 롯이 선택한 것이요, 당장의 소돔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소돔이 악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선택을 내리면서 당장 내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뭐죠? 1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 흐름이 어떤가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짧았어요. 그 시작은 짧고 가까웠어요. 그러나 점점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시각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을 찾아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갔어요? 그 결국은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각과 선택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꼭 보세요.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주시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시고 바뀌어주세요. 올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라는 거는요, 몸으로 맨날 모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으로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으쌰으쌰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의 시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거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난 한 해 동안 2021년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싹을 틔워주신 그 믿음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고 연합하시고 동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세 번째를 보실까요?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소통을 하겠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시각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롯을 배제시키셨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롯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그 통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소돔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내가 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단밖에 안 보여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프랑크푸르트의 마천루가 눈에 제일 잘 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실 때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2년 안에 영적 소통을 하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게 하세요? 요단만 보지 말고 이 넓은 세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하나님이 펼치신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요단 땅에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왜 그 땅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너 좋은 데만 골라봐라? 그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 모든 땅을 다 바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실 때는요, 그것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까지 보게 하세요? 자손까지 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실 때는 그 땅 동쪽, 서쪽, 남쪽, 북쪽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자손까지 보게 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봐요, 그런 거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펼쳐주실 것들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요단의 눈길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하세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심지어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을 주시네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시각을 주시네요. 제가 그냥 말씀 없이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결정해서 살아왔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요, 종과 횡으로 보게 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펼쳐서 보여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세계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런 시각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시각을 얻고 18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말씀의 약속의 궁극적인 위치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 한 곳에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자리까지 가게 돼요.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립가, 야곱, 레아,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헤브론은 또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자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으킬 때 그가 처음으로 수도로 삼아서 시작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 헤브론까지 옮겨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각이, 그 땅이 장차 하나님께서 쓰실 사용할 땅이라는 것을 그가 어찌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을 주실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그분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끊이지 않고 가질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역사하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한 해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자라는 이러한 주제를 함께 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지 우리가 매일 몸으로 만나고 모여서 으쌰으쌰하자라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시각과 내 선택에 영향력을 가지시는 분이 되도록,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2022년 한 해 연합하고 동거하자라는 이 주제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주부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헐몬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의 내림 같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헐몬의 가장 높은 산에서, 그거는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는 곳이에요. 가장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곳이 헐몬의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연합하고 동고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끊이지 아니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